안녕하십니까. 항상 CGATN-TV 제2방송 CBJTV를 시청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요엘서 2장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엘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합동을 하겠습니다. 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주의 날이 이르니라. 그 날이 매우 가까우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어둠이 덮인 날이라. 이 날은 산들 위로 퍼지는 것 같으니 이는 크고 강한 백성으로 인함이라.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것 이후에도 많은 세대의 여러 횟수에 이르도록 다시는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에서 삼키고 불꽃이 그들의 뒤에서 태우는도다. 그 땅이 그들이 이르기 전에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이 이른 뒤에는 황폐한 광야 같으니 참으로 아무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요한계시록을 한 절을 또 찾아봅니다.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16장 8절로 9절 말씀 볼까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크게 태움에 데워진지라. 자, 태워진지라 이 말이죠.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마지막에는요, 견디기 힘든 재앙과 환난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에서 보신 대로 끝까지 떨지 않는 자들은 양심이 마비된 자들이죠. 폐륜범들이 되어서 전혀 떨지 않습니다. 흔들릴 기미가 없습니다. 그저 석고처럼 굳어져서 회개를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들, 이들이 지옥 가기 위하여 작정한 자들입니다. 사실 이들은 지옥도 모르는 자들이죠. 지옥을 알면 그러겠어요? 이들은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도 전혀 모르는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간덩이가 부을 대로 부은 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환난이 일어날지라도 태어나다는 거예요. 태어나요. 사람들이 죽고 환난을 당하는 일들을 보면서도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또한 하늘에 태양이 빛을 잃고 세상이 어두워져도 캄캄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왜 그런지조차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이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떨지 않는 자들이에요. 떨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러한 말씀들이 참 성경에는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떨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누가 제일 복된 자가 될까요? 누가? 회개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죄를 안 짓는 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많이 지은 괴수일지라도 나와 같이 다윗처럼 회개만 잘하면 그가 곧 최고의 복을 받는 자요. 복을 제일 많이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이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이제 알려주세요. 배워서.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잖아요. 끝까지 죄는 우리가 회개를 해도 또 짓고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도 죄를 또 지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지옥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각 교회들이 구원론을 바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없겠지만은, 옛날에는 할머니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으세요? 하고 여쭤보니까 글쎄요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나이가 많은 장로님을 향해, 장로님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으세요? 그러자 두고 봐야 알지요. 그랬다는 겁니다. 한편 어떤 이는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 이렇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사람이란 회개하고 또 죄짓고 깨끗해졌다가 또 회개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죄짓고 또 죽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죄와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 점을 좀 알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최악의 그 경우를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죄가 있으면 마지막에 검사가 정죄를 받습니다. 정죄를 합니다. 받는 게 아니라 정죄를 해요. 우리라 해도 정죄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정죄를 하면 회개를 잘하는 사람은 이미 다 하나님께서 지워놓았기 때문에 검사가 와서 볼 때 아무리 서류를 보아도 아무 개의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계가 없겠지만 미처 해결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런다면 분명히 기록에 남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검사가 마귀가 보세요. 판사님, 이와 같은 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한다면 만일 이러할 때에 변호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보혜사가 계셔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런다면 분명히 기록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검사 마귀가 보세요. 판사님, 이와 같은 죄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한다면 만일 이러한 때에 변호사가 있어요. 누가?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보혜사가 계셔요. 보혜사가 나오셔서 변론할 때에 뭐라 하겠는가? 판사시여, 재판관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시여, 저 아무개는 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었어도 죄가 있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는데 또 회개도 못했고, 그러면 나의 억울하게 죽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보상으로 오늘 우리가 가는 것이다 말이야. 나의 죽은 보상은 무엇을 하겠는가? 그러면 재판장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저희의 영혼을 원하시는 거예요.
암흑의 영혼을 원하십니다. 저 날강도에 영혼을 원한다고 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가 죄 없이 죽었기 때문에 많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 없이 회개만 하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할 때 죽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회개 잘하는 것이 어쨌든 복이 있는 말씀이다.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여러분이나 내가 죄를 가지고 죽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요엘서 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첫째, 이는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소멸하는 날, 이 날을 말합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는 그렇지 않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둘째로 이때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51절에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양은 알곡이고 알곡을 모아다가 천국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염소는 쭉정이요. 이 쭉정이를 모아다가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다고 했어요.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라. 자, 이제 임박하였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곧 임박할 때에 마지막 차를 타는 자는 복이 있고 마지막 순간에 아슬아슬하게 차를 타는 자는 최고의 복을 받았으나 그렇지만 이것은 아주 불안한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반항하는 그런 자들은 결국 둘째 사망에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영멸에 들어가는 것인데, 영멸에 들어가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요엘서 2장 1절의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거듭 말하면 이 날이 오기 전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어서속히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엘은 2800년 전에 이 사실을 이미 내다보았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미래를 보았다고 했어요.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됐잖아요. 한 세대를 50년으로 본다면 이미 50년이 지났어요. 이것을 생각해 볼지라도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경고의 나팔을 우리는 불어야 합니다. 본문 2절 가서 보시면 2장 2절에 보시면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겠죠. 캄캄한 날. 이는 흑암의 세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7년 대환란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그랬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29절에는 뭐라 하겠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로다.
쉽게 말합니다. 계시록 9장 2절에 가보면 요한계시록에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래서 무저갱을 열었더니 그 무저갱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졌다. 어두워진다. 어두워지며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9장 2절에 가서 보면은 저가 그래. 저가. 이 저가는 누구예요? 저가는 떨어진 한 별을 가리키죠. 여기 떨어진 한 별은 뭐냐? 그럼 누구야 이게? 사탄 마귀? 사탄 마귀도 될 수 있고 마지막 때 쓰임받는 적그리스도도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마귀입니다. 그가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를 낸다고 그랬어요. 연기, 사상을 가리킵니다. 연기라는 것은 사상. 이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두워져요. 이러한 그 짐승들이 날고 뛰어 사단 마귀의 연기로 말미암아 해가 어두워져. 성경에서 성경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해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진리를 가리킵니다. 근데 마지막 때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마지막 때는 마귀의 권세 그 사상이 이 세상 사상, 문화 이러한 것들이 결국 진리를 어둡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런저런 많은 그런 사상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텔레비 모니터를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사상이 지금 그 사상에 혼탁해집니까? 영이 어두워집니까? 응? 텔레비 보면서 그거 봐가지고 얻는 게 뭐 있어요? 사상만 어두워져요. 인간을 못 만들어요. 텔레비가. 세상에 어떤 책을 천권 만권을 갖다 억만권을 번다 해봐요. 그 사상이 책의 사상 갖고는 안 돼요. 사탄 마귀가 내보낸 사상은 결국은 진리를 어둡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사상들이 진리를 어둡게 만들어요. 해가 가리워져요. 진리가 가리워져요. 혼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빛을 발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 것들이 더 넘쳐나서 사상이 넘쳐나가지고 진리가 가려지니까 교회도 빛을 내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뭐요? 빛을 내야 될 교회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세상 것에 물들어가지고 세상 사상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어둡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래서 성경에 달이 빛을 발하지를 못하게 된다. 해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어둡습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무섭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은 다 같이 우리가 에스겔서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무시라. 이렇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모스서 5장 20절에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이것도 마지막 때 그렇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지금 현재
진리가 너무 어두워 있어요. 교회마저도 어두워 있습니다. 영혼을 못 깨우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장사, 십자가 걸어놓고 장사하는 장사판이에요 지금. 응?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우리 깨어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시기에, 애청자 여러분이 계시기에 항상 큰 힘을 얻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화까지 전화를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선교도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뒷면을 보시잖아요. 뒷배경을. 서울시 가운데도 아주 부천과 경계선인 지향산입니다. 지향산 골짜기. 이 골방에서 보시다시피 골방이에요. 교회에서나 어느 상가에 사게 되면 뒤가 막 현수막이 붙고 좀 뭐하죠. 은퇴하고서 조그만 방 하나 얻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선교, 여러분의 기도로 저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세계 각 나라에서 복음을 외치는 선교사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족 여러분,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의료진 여러분들,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공직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요즘 보면 전국의 작은 교회들 이곳저곳에서 지금 많은 확진자들이 지금 나와서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적은 교회 우리 목회자들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부족한 이 사람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서, 신문, 방송 모든 직원들을,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뵐 때까지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